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이 어떤 곳인가? 그곳에는 모세의 때에 만들어졌던 여호와의 성막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곳, 그것이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로 말하면 아주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던 곳, 그것이 바로 기브온 산당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곳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회막과 하나님의 법궤가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평생을 그토록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막이 어때요?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조그만 천막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다윗이 늘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어요. 근데 그것을 죽으면서 다윗 아들에게 유언해 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다윗의 만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준비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3장을 봤지만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내용이 2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솔로몬이 일꾼들을 뽑는데 짐꾼을 7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석공, 돌을 쪼개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까 돌을 쪼개고 조각하는 사람 8만 명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건축하고 만드는 사람들만 15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감독자를 3,600명을 뽑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성전 하나 짓는데 수십만 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 생전에 함께 교류를 했던 이웃나라인 두로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니까 당신이 아버지의 왕궁을 위해서 협조해 주었듯,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당신에게 하신 유언이 있을 거 아니냐.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 나를 위해 왕궁 짓는 것을 도와줬듯 최선을 다해 좀 도와달라. 협조를 구해놨거든요. 이제 때가 왔으니 이 두로의 레바논에 아주 유명한 목재가 있습니다. 그게 백향목이에요. 전 세계 최고의 제목입니다. 이 나무와 더불어 목공들, 석공들, 그리고 각종 기술자들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자수도 놓아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사절을 통해 협조를 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장에서 아주 소소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뜨는 것이 있다면 성전을 만들 때 온통 금으로 도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을 만들고 나서 다 순금 얘기만 나와요. 4절에 보면 성전 앞에 낭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전 현관입니다. 현관. 교회의 현관이 순금으로 입혀져 있다라는 것이 역대하 3장 4절에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천장을 만들어 놓고 천장도 순금으로 입혀요. 7절에 성전의 들보, 성전의 문지방, 성전의 벽, 성전의 문짝에도 온통 순금칠을 합니다, 여러분. 8절에 순금 600달란트로 지성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9절에 다락들도 순금으로 입히고 10절에 지성소 안에 천사의 형상 2개를 만드는데 이것도 순금으로 입힙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과 밖 모든 기구들이 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금에서 금으로 시작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온통 금으로 도배되어 있으니까 그 성전을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그것이 화려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성전의 화려함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순금이 무엇인가?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순금은요 정금이에요. 정금은 무엇인가?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순금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순금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라는 것은 성전은 정금과 같이 정결한 장소이고 곧 깨끗한 장소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남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가도 늘 깨끗한 곳. 사람들이 너무 많이 출입을 한다고 해서 문턱이 닳고 낙후된다 하더라도 그곳에 흠이 없는 정결한 장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공간, 그것이 성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창립 12주년 기념주일에 나누고 싶은 것은 성전의 정결함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 그 성전에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2가지인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오늘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표방하고 이런 교회를 꿈꾸며 이런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이 2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에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장소라는 것이고, 2번째는 이전에 성막에는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장소의 특별함. 2번째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창조.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 주일이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공간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성전을 닮아야 될까? 그 장소의 특별함, 그 장소 안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영적인 철학이에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무엇이 특별한가? 어떤 장소였는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은 이러한 장소 위에 세워졌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교회가 처음도 그랬고 과정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늘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짓기를 결정하고 성전의 모든 건축을 준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장소잖아요. 어디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인가? 실로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인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기브온 산당인가? 여러 곳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있을 거예요. 왕이니 자기에게 허락된 세입금만 666달란트니 주변의 어느 나라든 최고의 부지를 선정하여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 터가 어딘가? 1절 초반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다 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선택한 성전의 터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실로도 아니고 기브온 산당도 아니었습니다. 왜 모리아 산인가? 모리아 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인 아브라함입니다. 모리아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게 아브라함 때예요. 모리아는 그 옛날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영적인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2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독자 이삭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 곧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태워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남쪽이죠, 네게부 사막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객입니다. 저 멀리 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일 밤낮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인 거죠. 그리고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둘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그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사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당시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죽이려 하던 그 아브람을 멈춰 세우기 위해 급하게 그곳에 도착하신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만, 스톱!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너의 믿음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리고 말씀께서 준비된 순양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 대신하여 하나님께 성공적인 번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아들 이삭 대신에 양이 죽은 장소, 그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신 곳이고,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곳이며, 모리아산은 이삭 대신에 양이 죽은 곳이며,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성공적인 예배를 마친 이후에 모리아산을 이렇게 이름짓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늘 준비하신다. 역대상 21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실수한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의 군대 장관을 불러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 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내가 얼마나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일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장이 잘못되면 가정의 고통이, 리더가 잘못되면 그 팔로우들이에요. 목사가 잘못되면 성도들이 잘못. 그래서 우리는 리더들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우리는 섬기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때 다윗이 깜짝 놀라서 죄책감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수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냥은 못 넘어가. 분명히 알아야 돼. 3가지의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라. 첫 번째, 3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있을 것을 택하라. 두 번째, 적군에게 패하여 네가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이 땅 가운데 내릴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3년의 기근? 3달 동안 자신 혼자 쫓겨다니는 것?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 다윗은요 3번째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겠지. 나의 죄는 나로 인한 거지만 백성들은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겠지. 근데 그 선택은 참혹했습니다. 그 징벌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징벌이 언제 멈췄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였어요. 예배 드릴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죄의 용서를 위해 다윗이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인가?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죄가 있는 곳이에요. 부끄러움이 있는 곳입니다.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마침내 돌이키셨어요. 오늘 본문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믿음의 시초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 죄사함과 하나님의 돌이킴이 있었던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에서 어때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회개하여 제사하여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곳,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모리아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태초 이래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장소,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위하여 순양이 대신 죽임을 당했던 곳, 다윗의 죄의 용서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곳에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모리아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로 죄된 영혼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굳건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은요 다른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 위에 고강동 370-9번지 역공로 482번 길 25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로남교회는 예수의 터 위에, 예수의 생명의 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터 위에 서야 승리가 있고 살림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바로 이 바른 터,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이 있다면, 기존에 구약의 성막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특별한 것은요, 새로운 믿음의 고백 위에, 새로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성전의 건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성전 앞에 놓여진 두 기둥에 대하여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둥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둥. 근데 이 기둥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뭐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기둥하면 뭐예요? 하중을 견디는 것이죠. 기둥은 무엇입니까? 지탱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이 기둥을 세울 때 성전 안에다가 세운 게 아니에요. 성전 앞에다가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곧 성전에 세워진 기둥, 두 가지의 기둥은요, 무게의 지탱을 위해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기둥을 세웠는데 그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건물 앞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 기둥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느끼라는 거예요. 즉, 이 기둥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앞에 입간판에 현수막을 게시해 놓는 거죠. 이 두 기둥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고백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일컬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가리켜 야긴, 왼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보아스라고 부릅니다. 야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쿤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쿤은 세워지다예요. 야긴은 뭐예요? 야훼 쿤이라는 뜻이에요. 야긴은 뭐예요? 누가 세운다? 하나님, 그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뭐예요, 여러분?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우리의 어순과 달라서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우리는 왼쪽부터 읽잖아요. 오른쪽에서 읽으니까 야긴 보아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가 어때요?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자들이 이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세우신다? 우리의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 나의 가정은 누가 세우신다? 무엇으로? 돈으로? 지혜로? 사람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거대한 두 기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야긴의 기둥. 하나님은 야긴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야긴의 하나님을 우리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외쳐야 될 고백은 보아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해요. 인생에 힘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너지와 힘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그 에너지와 힘을 어디서 얻으려 하죠? 지혜, 민첩함, 능력, 사랑, 돈, 말과 병거인 줄 알아요. 인맥이 힘인 줄 압니다. 지식이 힘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 그래요.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성령의 강림 사건과 동시에 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의 교회의 탄생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성도들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원이 성도들에게 부어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방언하는 거, 그들이 새로운 말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 외에는 그들의 겉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명성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겐 여전히 아무런 힘도 없고 세상에 어떤 명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전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교회와 함께 있던 성도들의 삶에는 세상이 절대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알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무엇이 일으켰습니까? 돈? 지식? 의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게 바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 아주 좋은 예시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주 작은 것으로도 아주 작은 능력으로도 배반하지 않았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익숙하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별 도움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여러분 이 안에서 길을 찾으려 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작은 기도일 수 있어요. 정말로 볼품없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세상 최고의 지혜자와 부요자를 찾아가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를 수 있어요.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작은 신랄 같은 믿음조차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칭찬받았던 이름이에요. 너희가 작은 것으로도 너희가 연약한 것으로도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겼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의 기둥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는 야긴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보아스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날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의 유능함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특별한 능력도 아니고 바른 믿음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교회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은 야긴이시다. 하나님은 보아스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2년 동안 우리 새로남 교회를 세워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바른 신앙의 터 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르침 위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만들어온 아름다운 전통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고백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윗의 마음과 중심과 열정을 담게 하여 주시며 솔로몬처럼 하나님 그 믿음을 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서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지금은 작은 임대교회에 불과하지만 아버지여 이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야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보아스 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점점 강건해져 가는 우리 새로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무너진 모든 심령과 가정과 회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전에서 체험하게 하소서. 그 누구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 가정,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